어떤 사람이 아침 새벽 일찍 산책을 하기 위해서 강가를 거닐었습니다. 아주 어두워서 우연히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 자루 같은 가방이 있는데 그곳에 여러 가지 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그냥 앉아서 거기에 있는 돌을 하나둘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그 돌 위에 퐁퐁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면서 그 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어느덧 지나서 이제 조금 해가 뜨려고 할 그때에 마지막 돌 하나가 남아서 던지려고 하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든 그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였던 겁니다. 깜짝 놀란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니까 화가 나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니 누가 빠져 죽기라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가방에 가득한 다이아몬드를 다 던져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혹시 이루어지는 않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좋은 하나님의 은총과 소중한 것들을 그냥 지나가는 세월 속에 무심코 던져버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조차 생각 않고 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회가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수많은 기회들을 그냥 박차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가 가져야 될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다음 주에 세대 통합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을 초청하고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무슨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그냥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행사를 준비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지나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을 무심코 던지면서 그 소리에 그냥 탐닉하면서 살았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 삶을 지금 버려두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11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우리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부흥회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 사전에 보면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부흥, 그것은 살다, 되살리다, 회복시키다, 고치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고, 신약에서는 다시 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부흥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회를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 8절에서 말씀한 은혜의 때에, 회복의 때에,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때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지금 고린도후서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사는 우리의 이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 받는 역사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그 지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세대 통합 예배 때에 우리 사랑하는 믿지 않는 남편을 지금 잠시 신앙을 접어두고 있는 자녀들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킬 때이요,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어지는 부흥회를 통해서 그의 삶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시간과 마음을 구별함으로 이번 세대 통합 예배와 부흥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의 때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니까 은혜는 깨달음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간증할 때 은혜 받았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통역의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은혜의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을 끼친 복음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리젠트 신학교의 교수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성경을 잘 알아서 많은 책을 썼던 신학자,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깨닫는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가슴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깨닫는 은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핵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고 누리고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편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죄된 인간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은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된 나의 모습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은혜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출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의 화목을 이루고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은혜는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여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러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성숙해야 될 믿음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물론 성품과 성격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모든 것을 다 왕에게 주어도 성품은 못 준다. 왜냐하면 그 성품이 진상이기 때문에 그 성품은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성품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품이 바뀌기 시작하면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학문의 소유자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학문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자격이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는 로만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직진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고, 그가 뛰어난 그 재능과 그 실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현장에 언제나 그가 앞장서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뛰어남, 그 대단한 여러 가지 환경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으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생을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디를 가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화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살아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품이 180도 바뀌어진 거죠. 자랑하는 성품이 이제 겸손하게 주님만을 자랑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변화는 단순히 혼자 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기독교가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세계적인 기독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모든 기초를 위대한 사도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듯 그 한 사람이 바뀌니까 예루살렘이 바뀌고 또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텐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원래 그는 그 당시에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에 걸 십자가상을 그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돈을 줬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준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날 이 스텐버그가 그 돈을 받고 보니까 이 그림을 그릴 마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초만 이렇게 그려놓고 한쪽 귀퉁이에 그 그림을 놓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자기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소녀가 그 그림을 보더니 이 그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불현듯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분이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스텐버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분이 온 인류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분이 당신도 사랑했겠네요. 선생님도 사랑했겠네요. 그 선생님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겠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스텐버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림을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 그림값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마지막 그림 밑에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어느 날 미술관에 걸렸습니다. 그 미술관에 방문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시대의 가장 부자였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선교단체를 세웁니다. 그 선교단체가 모라비안 선교단체입니다. 그 모라비안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하고 세계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있다가 영국에 돌아온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침몰할 그때에 한 곳에서 여전히 불안에 떠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군의 무리들을 봅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모라비안 선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랍니다. 이 위기의 때 기도하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한 시대를 풍미하고 바꿔갔던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화가가 마음이 바뀌니까 위대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나왔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위대한 웨슬리라고 하는 지도자를 배출한 것처럼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되어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변화를 내가 경험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다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은혜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품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바로 나의 행동이 바뀌는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걷더니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뜨거운 열망과 은혜를 내가 받고도 세상에 나면 금방 식어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죄와 악의 문제, 사망과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전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최근에는 이제 전염병의 문제까지 우리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의사들이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국가가 나서기도 하고 세계의 여러 기관과 기구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늘 고민하며 지금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방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더 큰 권력으로 권력을 이기려고 애씁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이기려고 애씁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돈 가진 것들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또 다른 군사력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큰 힘과 권세,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돈과 지식이 언제나 나타나기 때문에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좌절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이 생각해들 나를 따르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참 대단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엄청난 메시지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변화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예수의 신부로 유명한 영성학자였던 앤소니 드멜로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70세가 된 오늘은 나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다. 처음에는 세계가 변하기를 위해서, 그 다음엔 세상이 바뀌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알고 보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모로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살았던 그 시대는 전환기였습니다. 봉건사회에서 새로운 세계로 전환하는 그때에 세상에 교회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변하기만을 원하지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톨스토이가 본 그 시대의 진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도대체 변화되기를 꿈꾸지 않는,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 세대 통합 예배가 또한 부흥회가 우리를 돌아보고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남대 이무석 교수가 쓴 30년 만에 휴식이라고 하는 책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한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늘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나간다고 바뀌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 가르치던가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는데 나 참 모르겠어.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던가? 아이고 내가 지금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 친구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 그렇지. 저 친구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친구가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의 대답은 전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 다닌다면서 자네가 배운 것이 무언가?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확실히 달라진 것 있지. 이제는 내가 술이 좋아지지 않았어. 내가 술을 좋아했는데 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전에는 내가 퇴근하면 퇴근하기가 바쁘게 노름방에 가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 노름방에 가지 않고 있어. 그 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 슬슬 피하기 좋아했는데 지금은 나를 보면 나에게 뛰어와서 같이 안기고 식사하기를 기다리지. 내 아내는 나를 본척만척 늘 외면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바뀐 것이 있어. 이제 내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많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전혀 다른 생각으로 나를 바라봤던 사람이 하나 변화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출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씨름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바뀌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붕예와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그래, 오늘 이 술 주정배기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변화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바뀌는 것에서부터 출발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에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품의 변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변화되어 승리하는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세대 통합 예배가, 이번 부흥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